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 그리고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는데 그렇게 녹록지 못할 추석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참으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430년 동안 거한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지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도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웠고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 했으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로 인도를 하신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고 또 척박한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생을 살면서 광야와 같이 힘든 것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굳건히 승리할 수 있고 온갖 광야 생활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기적을 맛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절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깊은 출렁이는 홍해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암담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뒤에는 지금 살기 등등하게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딱한 처지에 이르게 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기적을 맛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라면서 심적인 동요를, 불평을 일으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권능의 지팡이를 홍해로 가리키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출렁이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둘러 갈라지게 됩니다. 가운데는 마른 땅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살기 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쫓아왔던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그 물에 잡히게, 수장되게 됩니다.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 중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그만큼 기가 막힌 거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세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치는 그런 작업이 세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찍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말씀은 보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가 심판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택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라는 인치심을 통해서요. 또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은 믿기 전의 신분이고, 홍해를 건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후의 신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으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그 사이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할렐루야를 만발하면서 그 가운데로 신나게 지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의 모습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제는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걷는 것이 다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의 해방과 홍해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것은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목 나와 외쳤습니다. 목이 아프도록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과 더불어서 함께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우리의 구원함을 밤새도록 며칠 동안 찬양했지만 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까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15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밤새도록 찬양했던 그것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석하게도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입술에서는 찬송이 멈추기 전입니다. 수르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채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힘들긴 힘들었는데,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다른 곳은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말입니다.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한 모금 마셨더니 얼마나 썬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르쳐주는, 마치 기나긴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만장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는데 그 흥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흥분된 마음이 불안과 공포와 염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쁨의 흥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해서 그 기쁨의 흥분이 원망의 흥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한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하셨다. 그리고 흥분한 군중들을 진정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무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광야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태양볕에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당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뜻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40세에 바로의 공주라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훈련 보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도자로 삼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마 모세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가라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어떻습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실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로 인하여서 그는 평생토록 고질적인 안질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써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로 사도로 쓰임받지 않게 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서 집걷도록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안질도 있었고 또 치명적인 간질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타 등등의 잔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목숨을 내놓고 3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번씩이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질과 간질과 기타 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점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성도의 삶은 마치 맞추는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 여러분, 퍼즐 알죠? 이만큼 있으면 거기다 한 수백 개, 어떤 사람은 수천 개, 하나씩 일일이 다 맞춰서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퍼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슬픔, 지금 내가 당하는 배고픔, 지금 내가 당하는 괴로움의 이 조각이 여러분 어느 곳에 붙여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조각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림이, 퍼즐이 다 완성된 데에는 내 배고픔이 왜 필요했는지, 내 아픔이 왜 필요했는지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언젠가는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생마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에다가 소랑 말을 풀어놔 보십시오. 빠뜨려 보십시오. 누가 빨리 나올까요? 예, 당연히 말이 빨리 나옵니다. 말이 훨씬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말이요. 소는 나중에 무트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장마기에 큰 물이 일어나서 막 덤프트럭도 막 그냥 떠내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말과 소가 빠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말은 죽고 소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헤엄 잘 칩니다. 당연히 헤엄 잘 치는 말이 살아서 나와야죠. 헤엄 못 치는 소는 살고 헤엄 잘 치는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말은요, 자기가 헤엄 잘 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물살이 자기를 확 밀치니까 그 강한 물살을 넘어서 막 빠져나가려고 막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m 전진하고 또 물살에 밀려서 1m 후진하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 헤엄치면 제자리로 멈추다가 돌다가 나중에 지쳐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소는 다르다는 겁니다. 소는 절대로 물살을 위로 거슬려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소를 보게 되면 아이고 어쩌나 저 소 끈에 죽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10m를 떠내려가는 와중에 한 1m 정도 강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 10m 또 떠내려가면 조금 더 그러다가 한 2, 3km 떠내려가다가 어느새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발을 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 나온 것이 소라고 말합니다. 신기합니다. 소보다 헤엄을 2배 이상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스려 올라가다 힘이 빠져 죽었고,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편성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서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명한 무생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어려움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소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주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 복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와 같은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호의호식하는 안락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몰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묵묵하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급하게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복 받을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 받을 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복을 주면 그 복은 복이 아니고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마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도록 하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바닥에 떨어질만 하면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낚아치게 됩니다. 이 일을 반복하게 합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새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거기에는 그 어미 독수리의 깊은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새끼 독수리를 날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정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방을 하면 아프신 분도 많고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픔을 불청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는 바로 내가 복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1등 당 좋죠. 저는 로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 1등 당첨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떨 때는 막 수천억 원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로또를 받는다고 해서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다 행복합니까?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라는 현자가 있습니다. 5대 현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명상록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삶이 우리를 모질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이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이다, 우리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내면 곧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자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 복되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세우시지만 그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신 것은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 하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신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진감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생이 끝나면 즐거움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마라라는 곳에 머물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라를 만났지만 지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 백성들의 형편을 무시하고 무조건 막무가내 식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리에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우유부단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엘림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라에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엘림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예측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상황이 좋게 끝날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견뎌낼 수 있죠. 또 상황이 끝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그게 확실하다면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좌절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꼭 붙들 것이 있습니다. 예측은 못하지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뿐만 아니고 그 약속의 성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기셨다, 예수님 승리하니까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찬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우리들에게는 광야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라를 잘 넘기면 엘림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광야길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